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교구 신부입니다. 동서화 차원에서 여기 왔습니다. 제 세례명은 갈리스도입니다. 갈리스도. 이제 갈리스도니까 외우기가 기억이 어려울 것 같은데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리스도 동생 갈리스도. 저 그리스도는 리스도 돌림입니다. 그래서 그를 갈로만 바꾸면 제 본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셨지만 다시 제가 기도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녀 성님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빠 하나님,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2차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어떻게 잘 먹고 소화를 잘 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어떻게 우리 삶을 행복하게 끌어갈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는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희 머리를 맑게 비추어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강의 제목이 렉시오 디비나에 관한 건데요.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 이 자체부터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렉시오라는 말은 라틴어 레제레, 그러니까 읽는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레제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으다. 그 다음에 디비나는 영어로는 디바인, 하느님의, 거룩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렉시오, 이건 독서고, 디비나는 거룩한 또는 하느님. 그래서 이걸 이제 신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신독, 하느님 신자. 그 다음에 독서, 읽을 독자. 그런데 신독합시다 그러면 너무 낯설잖아요. 그래서 좀 풀어서 거룩한 독서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는 어제 오늘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근래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거룩한 독서에 눈을 뜬 건 1990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가톨릭 성서연합, 세계 가톨릭 성서연합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면서 그때 처음 거룩한 독서를 접했습니다. 6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총회인데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주교회의가 이 가톨릭 성서연합의 정회원으로 계십니다. 저는 한국 주교회의 정회원의 대표 자격으로 거기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걸 그때 당시에 제가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성서 사도직 총무도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위원장 주임이 강호일 주임이셨어요. 저보고 참석을 하라고 해서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몸만 가. 그래서 콜롬비아 구경도 할 겸 한 번도 남미를 안 갔으니까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이 치약지술만 갖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모든 참석자들이
6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저는 가톨릭 성서 연합이라는 말 자체도 들어본 적이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그 회개에 참석하는지 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의 하루 종일 강의가 있고 토의를 하고 그러는데요. 저녁마다 절대 양보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 모두가 거기는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평신도 할 것 없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저녁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거룩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생략을 안 해요. 다른 강의들은 생략을 하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회합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많은 스케줄 가운데 가장 감명 깊고 깊이 와닿는 그런 스케줄은 거룩한 독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걸 알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거룩한 독서에서 깊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참 좋은 곳이구나 이것만 알았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점차 계속 연구를 하면서 거룩한 독서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본당에 나가서 2002년부터 본당에서 사복을 하면서 본당 전체의 거룩한 독서를 전부 다 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책을 그런 것을 1권, 2권, 3권, 4권을 본당 사복을 하면서 4권을 썼어요. 그게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독서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거기 제시하는 거예요. 그 후에 거룩한 독서가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됐어요. 근데 거룩한 독서는 12회 캐톨릭 비블리컬 페더레이션 세계 그 성서 가톨릭 성서 연합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거룩한 독서는 교회의 2000년 동안의 역사 동안 한 번도 중단 없이 시행되어 왔고, 그 이전에 유다교 랍비들이 거룩한 독서를 철저히 했습니다. 유다교 랍비들이 내놓은 책들이 성경 주석 500여 권이 돼요.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탈무드 있잖아요. 탈무드가 전부 거룩한 독서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독서 유다교 랍비들 이전에 성경 자체에 거룩한 독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거룩한 독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되뇌면서 그 결과가 시편으로 이어진 거예요. 근데 시편 가만히 보면은요, 에집트의 탈출한 이야기에서부터 쫙 나옵니다. 전부 거룩한 독서를 시편 자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거룩한 독서를 가장 철저히 하신 분이었어요. 지금 거룩한 독서를 수도회의 가장 중요한 일가로 여기는 그 수도회는 분도회 계열입니다. 분도회, 베네딕토. 거기는 예를 들어 시도회, 분도회, 트라피스트, 이게 전부 다 분도회 계열이거든요. 그쪽에서는 거룩한 독서를 하루 일과 중에 이제 보통 새벽에 합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그 분도회 쪽에서 저한테 거룩한 독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상당히 좀 오래전인데 이게 분도회 수사님들 또는 수임들이 자기네들 전문인데 저한테 거룩한 독서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독서를 강의를 좀 했어요. 저쪽 그 수정에 있는 트라피스트 여자 수도 있죠. 네,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리고 거의 한국의 갈매 수녀원 거의 대부분 제가 다 가서 거룩한 독서 강의를 했어요.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예수님이 거룩한 독서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거룩한 독서를 실제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어요. 제가 쓴 거룩한 독서 책 1권, 2권, 3권, 4권 그것은 이제 저희 오늘 가져오지 않고 거룩한 독서 노트만 가져왔습니다. 이 거룩한 독서 노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걸 제가 방법을 다 여기 전부 다 알려드렸어요. 이 책만 가지면은 창세기부터 목시록까지 거룩한 독서를 전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십자가의 길, 말씀만을 걷는 십자가의 길, 이 조그만 자가책자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사은품이에요. 사실은 사은품이 본 제품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이 사순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순절 동안에 개별적으로 묵상을 하시면서 사순절 때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지금 십자가의 길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본당에서는 내용을 보면은 십자가의 길 말씀, 이 십자가의 길은 사실은 성경 자체에서 근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일체에서 쭉 나가다 보면은요, 성경과 관계없이 묵상을 이끌어요. 근데 그게 저는 항상 좀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만 가지고 십자가 길을 만들 수 없을까 해가지고 저희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십자가의 길을 열심히 했는데요. 어릴 때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그 내년이 제 금경축입니다. 사제생활 50주년 금경축이 제가 6.25 때 태어났어요. 사변동이 해방 때 태어났는데 해방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사변동이. 그리고 제가 이 띠가 호랭이 띠라서 아주 제 인생이 거칠어요. 어머니 정말 뱃속에서 태중 교우거든요. 초등학교, 국민학교예요 그때는. 성당에 14차가 쭉 있는데 그때 14차를 인도하는 묵상들을 보면요. 제10조 악당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이라 악당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에 살이 찢어지는 극도의 고통을 당하신지라 쭉 나와요. 저는 그놈 악당들, 나쁜 놈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막 때리고 그 악당놈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바치면서 악당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악당들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이 나라는 건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형장이 없었잖아요.
근데 왜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실까? 악당놈들 때문에 돌아가셨지?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하나의 예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요, 나와는 상관없어. 나와는 상관없이 옛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특히 좀 하느님이 비난하고 징벌하시는 그 대상들, 이건 옛날 사람들이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셨어요. 루카복음은 4장 16절 나자렛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데뷔 설교예요. 데뷔 설교. 가수들이 처음 딱 뜰 때 데뷔곡 있죠. 데뷔곡. 그때부터 히트를 쳐야 돼요. 데뷔곡의 히트를 못 치면 계속 밤무대만 뛰어야 돼요. 데뷔곡의 히트를 치면 그때부터는 라디오, TV, 엄청나게 사람들 관심이 높잖아요. 데뷔 설교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당신의 고향 나자렛에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 아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공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라는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날 안식일 전례에 참석하신 거예요. 전례 중심은 성경 봉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년 주기로 모세오경 창세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155개 단위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지금 A에 B에 C에 가에 나에 다에 이게요 유다교의 회당 전례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가에 나에 다에. 그래서 155개의 단락을 전부 다 정해가지고 하나씩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모세오경의 한 대목과 연결된 예언서의 한 부분을 또 낭독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날 회당에 들어가서 이 모세오경의 한 대목과 예언서, 그 이어지는 예언서 낭독을 회당장에게서 부탁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나니까 이 사람의 고향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의 예우로 회당장이 그 사람에게 낭독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낭독을 한 사람은 그날 강론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설교를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받아들고 그들이 낭독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에서 61장 1절부터 2절, 5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좀 짜집기가 돼가지고 보아했는데 이 말씀은 앞으로 당신이 펼치실
공생활의 계획표입니다. 계획서. 블루프린트. 건물을 지을 때 건축 설계잖아요. 설계도. 이 설계도의 핵심은 주님께서 나의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고, 그리고 나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거예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 이건 뭐냐? 하느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하느님 나라.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느님 나라, 그러니까 이쪽 마태복음에서 이걸 하늘나라로 아주 조직적으로 바꿉니다. 하늘나라. 왜냐하면 마태복음서 저자는 유다인이었어요. 유다계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부르는 걸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했어요. 하느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로 바꿨어요. 하늘나라. 이건 여기서 하늘은 이 천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천 나라고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서울에 지하철 타고 다니면 여기 플라카드 하나 붙여.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쏙 찍어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책자 같은 게 보면, 천국은 막 아름다운 꽃이 있고, 막, 새들이 지저귀고, 천사가 막 날아다니고, 지옥은 막 무서운 북구덩이 속에, 사람들 막 거기서 아우성을 치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님이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셨는가? 아니, 이 거리가 너무 멀어. 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금님으로서 당신 백성 가운데 가장 고통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선정, 착한 정치, 착한 다스림, 그분의 자비와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당에 왜 나와요? 제가 이제 온라인에 하나님 성당에 왜 나오세요? 그러면 그것도 몰라? 천당 가려고. 천당 가면 뭐가 좋죠? 천당 가면은 먹을 거 입을 거 쎄버렸어. 천당 가면 제일 먼저 막 만평 이상 되는 큰 그 대저택과 거기에 딸린 정원을 하나님 주셔요. 온갖 새들이 지저귀고 너무 살기가 좋아요. 뭐 산의 진미가 다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메르체데스 벤츠 한 대씩 다 줘요. 신형 벤츠. 근데 거기 연료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차축순만 딱 하시면은 연료 없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반병기 딱 들고 가지고 있으니까 옆집 마시러 가려면은 이 차가 없으면 안 돼. 근데 천국에는 오염된 공기 상상도 못 해요. 그래서 그 벤츠, 신형 벤츠, 그냥 이 차축순만 하면 연료가 필요 없는 그런 벤츠 타고 다닌다. 너무 좋아, 살기가.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없어. 하느님만 안 계셔. 더 좋아, 그러니까. 훔쳐놓을 것도 없고, 훔쳐놓을 것도 없고.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느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 비유들에 보면은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임금이 이런 식으로 어떤 포도밭 주인이 하늘나라는 어떤 포도밭 주인과 같다. 하늘나라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 기쁜 소식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 하느님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은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게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 다음에 두루마리를 말아서 이 성령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두님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이 말씀들은 딱 한 곳만 주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찾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7부제 가운데 하나인 필리포가 에티오피아 내시와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 그건 전부 다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에 관한 성경 복음서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성경은 전부 구약 성경을 가르쳐요.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내시가 필리포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통받는 주님의 종의 노래에 대한 그 내용이거든요. 도대체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이 내시의 질문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해석이 안 되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메시지가 뭔가? 이런 걸 자꾸 찾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 같은 성사학자들이 얼마든지 풀어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책에서 얼마든지 이 한 대목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알 수가 있고, 요즘은 AI가 다 ChatGPT가 다 얘기를 해줘요. 성경 한 대목 주고는 이거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해석을 잘해줘요. 근데 이 모든 것 이것은 전부 다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여기에 집중돼요. 제가 렉시오라는 말, 레젤은 모든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모자이크와 같아요. 모자이크들 보면은 수많은 돌들이 모여가지고 상을 만들잖아요. 그 돌 하나하나를 보면은요, 돌 하나 떼가지고 그 돌 하나만 보면은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돌 조각이 크고 작고 뭐 파랗고 노랗고 검고 막 이런 건데 색깔이 있는 거. 이것들이 모아져야지 예수님 모습도 나타나고 또 무슨 링컨 대통령 얼굴도 나타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포즐 있잖아요. 포즐 조각들 이거 그 포즈를 던져주면서 이거 한번 맞춰봐. 못 맞춰요. 밑그림이 있어요. 밑그림.
밑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신천지, 통일교, JMS, 하나님의 교회, 아가동산 이런 데서는 자기네 교주, 이만희 또는 문선명 그게 밑그림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전부 다 총 동원해가지고 그 밑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작이에요, 조작. 근데 천주교 신자들도 거기에 다 넘어가요. 신천지에서 포교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천주교에서 냉담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막 성령에 불붙어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 활동하는 사람들, 구역장 반장, 성령 봉사자, 또 성가대 단장, 반주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노인네들은 별로 취급 안 해요. 포교의 대상이 전부 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시키고 처음에는 얘기 안 해요. 이 성경 공부가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를 선전하게 한 것이다. 입 밖에도 안 내요. 성당에서는 그렇게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면 그냥 뺀돌거리더니 신천지 가서는 일주일에 3번씩 3시간씩 3일씩 하는데 거기 완전히 몰려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나중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만희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다 하고 들어가요. 신천지 거기 콕 빠진 사람, 자기 딸이 콕 빠져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어떻게 딸을 설득시켜가지고 좀 나와가지고 저한테 그때 당시 카세트 테이프 50개를 저한테 주면서 신님 이걸 한번 좀 살펴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제가 그 테이프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테이프를 들면서 목이 막 빨려 들어가는 너무 단순하고 그냥 딱 앵무새처럼 똑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을 조금씩 달리해가지고 나오는데 전부 이분법. 천사냐 악마냐? 예수냐 율법이냐? 전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도 이게 아는 듯 모르는 듯 모호한데 거기는 아주 분명해. 거기 다 흡수를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전부 가짜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밑그림, 이건 언제 주어지느냐? 세례 때부터 주어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흩어진 모자이크 조각들을 전부 맞추어서 나한테 처음으로 주어진 밑그림, 세례 때 주어진 밑그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 내 생애 동안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아주 내가 주어진 그 밑그림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전부 다 모아서 만들어낸 그런 예수님이 이제 진짜 나와 친교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들, 성경 말씀 듣는 모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시했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루카복음이다. 이 루카복음 누가 썼는가? 언제 썼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 루카복음서 독자들은 누구인가? 성경 말씀을 전부 과거로 전부 돌리는 거예요. 탈출기, 옛날에 출애굽기였죠. 출애굽기라고 지금 탈출기를 왜 바꿨어요? 누가 바꿨어? 제가 바꿨어.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세자인데 출애굽기만 네자예요. 이 세자를 바꾸자. 그런 뜻만 아니고 원래 이 이름이 엑소도스,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이 탈출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 탈출하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탈출하는 거, 이것도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탈출. 그 탈출기는 누가 썼고 누굴 대상으로 썼는가? 모든 성경 말씀은 그 성경 말씀이 쓰여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의 그 작중연대, 이게 탈출기는 에집트에서 빠져나온 이 출애굽 첫 세대, 이를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70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졌어요. 모든 성경 말씀은 그 작중연대에서 한참 이후에 써졌어요. 그러니까 작중연대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탈출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탈출기 자체는 상관이 없어요. 탈출기는 이 사건이 있고 난 700년 이후의 사람들, 그 이후 세대 사람들을 향해서 있었어요. 저작년대와 작중년대가 달라요.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 이사야의 예언자는 예수님보다 600년, 700년 이전 사람이에요. 700년 이전에 예언자가 한 말을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항상 성경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관한 말씀. 십자가의 길을 이 묵상하면서 그 악당놈들하고 욕을 했어요. 나는 그 현장에 없었는데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절대 못 박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인정을 받았어요.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종교사회를 선포하고, 이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 이후부터 유다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장본인들이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그 십자가 예수님 처형 장면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 거기에 관여했던 모든 인물들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공통 인간성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혈관 속에 흐르던 피가 지금 우리 혈관 속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군중
얼마나 예수님 환호했습니까? 빵을 먹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장애인 고쳐주시고 마귀 쫓아내시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빵을 먹게 하신 그 기적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이분을 임금으로 삼자. 그럼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까? 예수님 배우셨어요. 그렇게 환호하던 분 중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막 다윗의 후손 호산나 그 열렬하게 환호를 하던 그 군중이 바로 며칠 후에 저자를 십자가에 박으라고 외쳤어요.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주어질 때는 막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이익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할 때 배척.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따랐는데 한 살 열려는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이것이 좌절되니까 다른 방법도 있어요. 빌라도 마찬가지. 자기 아비가 위협을 받으니까 예수님 분명히 무지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유다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그들 하나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여기 있는 내 죄 때문에 그분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1시간 반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시간 반 동안 좀 강의 못해요. 나이도 들고 목이 아파서 못해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끊어서 하겠어요. 잠깐 쉽시다.